아멘. 감사합니다. 구원의 확신 6번 의롭다함을 받았는가. 갈라디아 2장 21절 말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왜요? 만약에 의롭게 되는 것이 무엇으로 되었다면, 율법으로 말미암았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럼 한마디로 그러면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거 아니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율법에 의한 그 계명을 하나만 어겨도 우리는 다 죽고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으로 되는 것 아니고 무엇으로 된다고 지금 밝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패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율법에 속한 자인지 은혜 아래 속한 자인지 이거 구분돼야 되는 거죠. 율법에 속한 자는 절대 그것으로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 그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그러셨죠? 왜 죽어야만 하는 거예요? 죄값은 죽는 거니까. 죄값은 사망이라 죽어야 되는 것이지 잘못했어요 이런다고 죄값이 해결되는 거 아닌 거예요. 사단이 속여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짓는 죄를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 죄가 해결되는 줄 안단 말이지. 내가 잘못했다고 그리고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걸로 근거해서 내 그렇게 기도한 거는 다 용서된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죄값은 처음부터 생명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로 안 되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자복한다고 되는 거 아닌 거예요. 율법에 의한 범죄는 반드시 생명을 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로 의롭게 될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단 말이에요. 계명도 613가지나 되고 우리가 똑같은 계명을 일생 동안 단 한 번만 지느냐 말이에요. 우리는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많은 계명과 그 많은 반복되는 죄는 어떻게 해결하냐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율법의 요구를 죽음으로 주님이 대신해 주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지 내가 율법을 지켜서 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은혜 아래 있어야 되는 거죠. 주님은 분명히 의롭게 되는 것,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 절대 아니다. 만약에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을 지켜서 그렇게 됐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필요가 전혀 없는 거다. 그러면 예수님은 개인이 그냥 헛된 죽음으로 하신 것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율법의 행위로 되는 거 절대 아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신앙 옳은 행위로 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생명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만약 계속 주님께서 이렇게 밝힌 말씀하신도 불구하고 나는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걸로 천국 간다고 믿고 있어요. 그렇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믿을 거예요. 그렇게 고집하고 주장하시면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요. 모든 정답은 어디에 있나요? 기록된 하나님 말씀에 있고 기록된 이 하나님 말씀은 최종 권위예요. 이 권위 아래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여태까지 몰라서 내가 아는 대로 믿었지만 정확하게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셔야 되겠죠. 갈라디아 3장 10절 말씀.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 그래도 신앙생활 잘해야지 천국 가요 이렇게 계속 율법의 행위라고 하면 우리는 그게 낯설어서 그게 뭔 소린지 잘 인식이 잘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율법에 대한 이 인식도가 별로 없죠.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이 뭐냐고 물으면 율법이 뭐예요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죠. 율법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뭐는 잘해야 된다고 첫 똑같이 믿고 있어요. 신앙생활은 잘해야 된다고 이거는 알고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하면 더 듣기가 이해가 하기가 쉽죠. 우리의 행한 이 신앙생활, 이 옳은 행위, 예배 안 드리는 것보다도 예배 드리는 게 어떤 게 옳은 거예요? 예배 당연히 드리는 게 옳은 거죠. 그리고 11조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 둘 중에 어떤 게 더 옳은 거예요? 하는 자가 더 어려운 거죠.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는 사람하고 그저 말끝마다 거역하고 그냥 힘들게 하고 속 썩이는 사람하고 누가 더 옳은 행위인 거예요?
그냥 목사님 말씀이면 순종 잘하고 그냥 충성 봉사 헌신하는 사람이 옳은 거지. 그냥 말끝마다 힘들게 하고 반대쪽에 서가지고 데모나 일으키고 그냥 이렇게 그냥 그런 일에 소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근데 다 신앙생이 옳은 행위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그걸로는 지옥 갈 죄값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개선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 옳은 행위는 우리 삶 속에서 그것은 뭐에 속하는 거예요? 축복에 해당되는 거고 상급에 해당되는 거예요. 내가 심는 대로 신앙생활 옳은 행위 잘한 만큼 축복받고 상 받아요. 그러나 그것은 의롭게 되는 거는 절대 아니라는 거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 속했다면 그게 어디로 연결되면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면은 천국 가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다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율법에 해당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가 뭐야? 신앙 옳은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정말 칭찬받을 일 한 걸로 내가 천국 가려고 계산했다면 그건 전부 다 이게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인 거예요. 근데 그게 옳은 행위가 옳은 거지만 그렇게 신앙 옳은 행위로 해가지고 천국 가는 걸로 계산을 하고 있었다면 그렇게 믿고 있었다면 주님은 그 사람은 지금 어디에 속한 자라고 하고 있어요? 저주 아래에 있다.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이라면 이게 뭔 소린지를 몰라. 그러면 그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저주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아니 신앙생활 옳은 행위 잘했는데 왜 저주 아래에 있어야 돼? 그걸로 천국 가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으면 그거는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레벨만큼 돼야만 되는데 내가 신앙생활 옳은 행위로 하나님만큼 의로우냐 말이지. 하나님만큼 거룩하냐 말이지. 하나님만큼 완전하냐 말이에요. 그거는 아닌 거죠. 그 중에서 0.00001%라도 이게 미입이 되는 날이는 하나라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럼 어디 가야 되는 거예요? 지옥 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옳은 행위로 나는 천국 가고도 남지 이렇게 믿고 있으면은 그거는 율법에 속한 사람인 거고 보러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천국 결국은 결과적으로는 천국을 나는 내가 어떻게 믿고 있든 간에 결국은 천국을 못 가기 때문에 그러면 저주받아서 어디 가야 되는 거예요? 천국 못 가면 지옥 가기 때문에 율법에 속한 자들은 전부 다 저주 아래 있는 거다. 주님은 그렇게 밝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율법에 속한 자가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누구를 망언하고 온 거예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내가 율법의 행위로 천국 가려고 하면 그 레벨이 그 기준이 어디까지냐면 직분을 망언하고 유대이든 이방이든 뭐 상관없이 누구를 망언하고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항상 이 율법을 어기지 않고 단 한 개도 어기지 않고 다 지켜 준행해야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 온간이라는 건 여러 가지 온간 그냥 백천만 가지라고 그래요. 백천만 가지. 이 여기서 온간이라는 게 이 함으로 백천만 만산 거예요. 백이든 천이든 만 가지든 그 일을 온갖 항상 그렇게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 온갖 일이 이게 이렇다는 걸 우리 그쵸? 그래서 하여튼 주님 말씀은 온갖 일을 그 어떤 일이든 간에 여러 가지 온갖 일을 항상 이렇게 율법을 지켜야만 되는 것이지 그 중에서 단 한 개라도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홀이라도 갚지 않으면 그랬죠, 그쵸? 그 홀이가 뭐예요? 털 것만큼 할푼이 그 다음에 뭐예요? 할푼이 제일 약한, 제일 적은 단위인 거죠? 제일 적은 무게란 말이에요. 할푼이 하면은, 아무리 경량이라 할지라도, 그 죄값은 틀 것만큼 있고, 아무리 중량이 제일 가벼운 거라 할지라도, 그거 갚지 않은 날에는 어디 간다는 거예요? 홀이라도 갚지 않으면 지옥에 가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거기서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지금 현재 어디 아래 있는 거예요? 저주 아래 있는 거야.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천국 가려고 열심히 충성 봉사 헌신했는데 여전히 지금 저주 아래 있고 율법 아래 있다면 이거 지금 누가 제일 불쌍한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면서도 그냥 띄엄띄엄 그냥 심심하면 한번 나가고 그냥 기분 내키면 한번 나가고 그냥 행사 있으면 한번 가주는 거고 그냥 이렇게 연례 행사적으로 가는 사람은 덜하지만 그냥 새벽 기도부터 그냥 예배 안 빠지고 밤낮으로 그냥 교회 갖다 붙어 살면서 그냥 교회 행사는 다 앞장서서 일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 못 간다고 하면 누가 제일 억울한 거냔 말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억울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천국 가려면 전부 다 행위 아래 있는 거고 그 사람은 지금 현재 저주 아래 있는 거고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죽어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디 가는 거예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지옥 간다고 하면 이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 있으며 이보다 더 큰 저주가 어딨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내가 의롭게 되는 이 문제는 절대 신앙생활 옳은 행위로 의롭게 되지 못해요. 천국 못 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 아래 있으면 절대 안 되고 우리는 어디 아래 있어야 돼요? 은혜 아래 있어야 되는 거죠.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사람 앞에서는 이 율법의 옳은 행위로는 다 인정받고 칭찬받고 막 자랑할 만한 거예요. 그냥 그 자부심이 대단하죠. 그쵸? 내가 이렇게 했는데 막 입만 열리면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때 어떻게 고생했고 어떻게 대가를 지불했고 어떻게 헌신했고 무엇을 했고 그냥 이거 그냥 자랑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막 내놓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계산은 누구 앞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누구도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하는 것이 분명하니 정말 틀림없이 확실하신가요? 여러분도 이것이 정말 그렇다고 이게 아멘되어지시나요? 인정되어지시나요? 하나님 앞에서 율법으로 이렇게 되는 것은 되지 못할 것이 너무나 분명하다고 너무나 명백하다고 확실하다고 막 틀림없다고 이렇게 정확하고 똑똑하고 뚜렷하게 주님이 밝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고집 부리지 마시고 말씀으로 돌아오세요. 지금이라도 지금부터 말씀 순종해도 늦지 않지요. 그냥 오직 그러면 율법을 지켜가지고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되는 것이 그렇게 확실하고 분명하고 똑똑하다 또렷하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의는 뭘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큼 의롭게 되려면은 그럼 누가 그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할 수 없으면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만큼 의롭게 해 놓으신 걸로 되는 거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누구는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의롭게 우리는 못해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고 다 하셨고 다 이뤄 놓으셨어요. 다 의롭게 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 믿는 게 뭐예요? 다 해놓으신 거 우리가 그냥 예수님께서 해놓으신 거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믿는 거는 받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 있길래?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다 해결해 놓고 우리를 완전히 의롭게 해 놓으셨는데 누구만큼 의롭게 해 놓으신 거예요? 예수님만큼 하나님만큼 의롭게 해 놨단 말이에요. 다 이미 해 놓으신 거 언제 해 놓으셨어요? 2000년 전에 나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다 해놓으셨어. 내가 태어난 후에도 이거 아무도 해결해 놓지 않았으면 그래도 결국은 누군가가 이것을 해결해 줘야 되는데 사람은 안 되고 결국은 하나님이 해 놓으셔야 되는데 지금도 만약에 하나님이 못 해 놓으셨다면 하나님이 오셔서 그거를 해 놔야만 나는 어디 갈 확률이 있는 거예요. 천국 갈 확률이 있는 건데 근데 감사하게도 나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다 의롭게 해 놓으셔가지고 이거 받으면 되는 거다. 지금 이거 믿기만 하면 하나님만큼 의롭게 되는 거다. 이렇게 해 주셨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의는 믿음으로 되는 거다. 믿음으로 사는 거다. 어디 가서 살리라? 어디 가서 살게 되는 거예요? 천국에서 누구와 함께? 의로우신 의인 대신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세세토록 사는 거죠. 영원토록 이렇게 살 수 있게끔 주님이 다 의롭게 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거죠. 그 의롭다함을 이게 믿어지시나요? 예수님이 다 해놓으신 거 믿어지시나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지옥 갈 모든 죄 단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용서해 주셔가지고 의인 되게 해주신 게 여러분은 믿어지세요? 믿어지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믿고 있어요?
큰 죄는 안 되지요. 그러잖아요. 큰 죄는 안 못한다고 그래. 그것도 어떤 죄? 자살죄는 절대 안 된다고 지금. 절대 그 전에 예수님 보혈로 못한대. 아주 공공연하게 그거는 못하지요. 그런다니까. 그러나 주님 말씀을 펴서 보면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모든 죄를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만약에 큰 죄라고 해가지고 그 죄가는 해결 못했다면 이 세상에 의인 될 사람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한 명도 천국 못 가고 다 어디 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막론하고 만약에 이 자살죄를 해결 못 하셨다면 우리는 전부 다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아무리 예수님 믿는다고 한들 십자가의 부활과 죽음과 부활을 아무리 믿는다고 한들 그 큰 죄, 그 자살죄를 만약에 예수님 보혈로 덮을 수 없다면 씻을 수 없다면 해결하실 수 없었다면 그럼 우리는 누구를 막론하고 천국 갈 사람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럼 다 어디 가야 되는 거예요? 지옥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세요. 4계명도 해결하셨으면 1계명도 해결하신 거고 6계명도 해결하신 거고 7계명도 해결하신 거고 10계명도 해결하신 거고 다 600여세 모든 계명을 우리 주님은 이루셨다 그러셨어요? 내가 다 이뤘다라고 하셨잖아요.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고 하셨잖아요. 우리를 이 율법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다고 하면은 그 죄도 다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다 건져 주신 거예요? 구속꽃 제3을 받았다고 하면은 그 율법에 대한 600여석에서 다 건져 주시니 그 죄만큼은 크니까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빼놓으신 적 단 한 군데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죽어주신 것은 모든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이 그 죄는 큰 죄니까 그거는 빼놨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의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목사님이 그런 얘기 했다 고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는 말씀인지 분명히 확인하라 그랬어요. 그 구원받기로 말하면 한 천국 가기를 말하면 누구 제일 조심하라 그랬어요? 목사 제일 먼저 조심하라 그랬어요? 거짓 선자 삼가라 그랬어요? 그 입에 무슨 말을 하기 때문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게 아니고 그냥 사단이 속여놓은 이 말을 갖다가 이 학설을 전하기 때문에 신학에 다 교리다 해가지고 지금 사람의 전통과 교훈을 전하기 때문에 그 속에는 큰 죄는 안 되는 거야. 날마다 해결 못하는 거 안 되고 생명이 있는 건 안 되고 이렇게 거짓말 시켜놓고 있단 말이에요. 모든 계명은 생명을 요구하고 그렇게 날마다 짓는 죄를 날마다 그 잘못했어야 하는 걸로 죄 해결되는 거 아닌 거예요. 다 거짓말인 거예요. 속이고 또 속여서 속였다 지옥 끌고 간단 말이에요. 이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다 지옥 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어떤 믿음을 해야 되나? 온전한 믿음이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죄고 율법에 의한 모든 죄를 다 예수님의 피로 다 깨끗이 용서해 주신 거 저 믿습니다. 이 고백이 되어질 때 이것이 믿어져서 그게 시인되어질 때에 나는 의인 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완벽하게 의인 자체 속에는 죄가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 죄는 안 되고 그 의인의 이걸 선물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게 해놓으신 이것을 주님은 은혜로 주셨어요. 이것을 받기만 하면 되는 거죠. 어디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안으로 되는 거 아니고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진짜 지옥 갈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거 믿고 내가 완전히 의롭게 된 거 받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이 기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에서 해방된 기쁨을 한번 받아본 사람은 그 맛을 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그 죄도 해결되신 이 참된 예수님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다 이루신 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야 지금 현재 의인 될 수 있고 천국 가서 살 수 있는 거죠. 갈라디아 5장 4절 말씀.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그 권면이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아멘. 율법 안에서 의롭담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처음에 은혜로 시작했다가 거짓 교사가 교회에 침투해가지고 율법도 지켜야 되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거기에 이제 막 요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 안에서는 의롭담을 얻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그럼에도 이렇게 분명히 가르쳐 주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래도 율법을 지켜가지고 의롭담을 받을 거야 그게 옳다고 믿어 라고 한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께서 끊어진 자다.
우리는 하늘나라 길이 누구를 통해서 이어진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을 가는 하늘나라 가는 그 길인데 이 그리스도께서 끊어져 버리면 그럼 내가 갈 하늘나라는 끊어져 있는 거 되는 거죠. 가다가 끊기지면 어떻게 되는 거냔 말이야. 그러니까는 그때는 후회도 소용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의롭다함을 통해가 이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게 되면은 결국 천국 길은 지금 현재 끊겨져 있는 거예요. 이어진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반드시 예수님께서 해놓으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이 의롭다함을 선물로 주셨는데 만약에 내가 율법을 지켜가지고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면 이 은혜하고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로 못 간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땅에서 이 사람끼리 살면서는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데는 지장이 없지만 결국은 은혜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은혜에서 전혀 혜택을 못 받고 혜택을 못 받으면 하늘나라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에게는 지금 하늘나라가 지금 없게 되는 거예요. 절대 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에서 이게 떨어진 날에는 그러면 어디서 떨어지는 거예요? 천국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천국 못 들어간다는 거죠?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선한 거고 다 의로운 거고 거룩한 건데 그거 지키는 게 뭐가 잘못이야? 지키는 게 잘못이 아닌 거고 그거를 통해 가지고 지켜가지고 내가 천국 가려고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제 문제를 이게 의롭게 된다는 건 제가 하나도 없게 하려고 한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켜서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는데 굳이 그래도 내가 율법을 지켜서 내가 제 문제를 해가지고 내가 의롭게 하려고 한다면 그러면 그 결과적으로는 그리스도께서 끊어지는 거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돼서 그냥 하늘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이런 불성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미 다 해결해 놓았는데도 사단은 속이고 또 속여가지고 그냥 기않고 해방시켜 주시는데도 기않고 율법 안으로 이게 집어넣는 게 사탄의 속임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누가 뭐래도 율법을 통해 가지고 지켜 가지고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해 놓으셨어요? 다 해놓은 거 받아서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서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있게 하셨어요? 의의 소망이 있게 하셨다면 그냥 제가 하나도 없는 죄에서 깨끗함을 입은 상태가 의인인 거죠. 그 지옥까지가 하나도 없는 상태가 의인인데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받으면 되는 거죠. 받는 것을 주님은 믿음을 쫓았다 그랬어요. 믿음을 따라서 우리 누구든지 이 소망을 가질 수 있게끔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그랬는데 성령으로 믿음을 쫓는 게 뭐야? 그러면 우리 벌써 그냥 이게 뭔 소리냐 그래. 근데 말씀을 해석하셔요. 6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믿음을 쫓는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그 의의 소망이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믿음을 쫓아간다든지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만 내가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예수님 안에는 할래나 뭐 할래나 아무 효력이 없다는 거는 거기에 대한 그 효력이 하나도 없는 그거 갖고 영향을 전혀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쵸? 그냥 근데 왜 이 얘기가 왜 나오는 거예요? 이 할례와 뭐 할례가 왜 나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할례 안 받으면 마저 상종을 안 하고 할례 안 받으면 아예 구원 받는 걸로 취급을 안 하기 때문에 그냥 분명코 할례 받았냐 안 받았냐 할례다 이러면은 잘 몰라. 그러니까는 이 할례도 다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다 율법에 속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살도 율법에 속하는 거고 할례도 율법에 속하는 거고 중동지역은 돼지고기 먹으면 무조건 지옥 간다고 하는 건데 그것도 다 율법에 다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그 지방마다 그 나라마다 풍속에 의해서 호응될 만한 효과를 먹혀 들어갈 만한 걸로 딱딱 끄집어내가지고 할례 안 받으면 지옥 가는가 자살때 지으면 지옥 가는가 돼지고기 먹으면 지옥 가는가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다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다 율법에 속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선 자살하든 안 하든 돼지고기 먹든 안 먹든 할례 받든 안 받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효력이 없대. 오직 뭘로? 사랑으로서 역사는 믿음 뿐이니라. 우리 주님이 다 어떻게 이 지옥까지서 나를 건져줄 수 있게 다 깨끗이 죄가 없는 의인 상태가 되게 해주신 거예요. 그 이유가 분명히 뭐라고 하셨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단지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사랑하셔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이 역사를 하셨다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일을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해놓으셨어요?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다만 나를 지옥 가는 걸 절대 볼 수 없고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지지 않고 함께 살면서 영원토록 세세토록 하늘에서 영생복음토록 함께 살고 싶으셔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대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일을 해놓으시고 그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지옥과 죄가 하나도 없는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할래 무할래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못하고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속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 계명이 어떤 계명이든 간 그걸로 지키고 안 지키고 그거 상관없어요. 그러니까는 뭐 자살도 해도 된다더라 이런 식으로 또 그냥 거짓말 시키지 마세요. 율법에 상관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전부 다 그냥 그 믿음이 그냥 막 90% 이상이 되니까 구절구절 얘기 안 할 수가 없어. 그냥 한국 사람들은 뭐예요? 그걸 꼭 집어서 얘기를 해줘야만 알아들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큰 죄를 자살죄를 보고 그냥 간음죄는 어떻게 얘기를 안 하는지 몰라 어째. 그거는 작은 죄인가? 똑같은 거죠? 순결을 빼앗는 거는 생명을 빼앗는 거랑 똑같은 건데 또 그 죄는 얘기를 안 해. 워낙 그냥 음란죄 진지한 사람이 양심의 가책으로 이게 이제 인정이 돼서 그거는 안 얘기하는 건지. 자살죄 우리는 수없이 지어왔고 지을 수밖에 없고 짓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속는 거예요. 그저 내가 나를 미워해도 이건 자살죄 짓는 거고 남을 미워해도 살인죄 짓는 거고 수없이 우리는 연쇄 살인범이고 자살죄를 짓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산 방법은 마음으로 짓는 죄를 계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보다는 우리는 수없이 자살 많이 했고 앞으로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는 거 다 자살 행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를 만약에 그 예수님은 해결 못했다가 우리는 전부 다 소망이 없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셔서 의롭게 해주신 거 정말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 안에는 그 어떤 법도 예수님 앞에는 다 아무 상관없이 다 의롭게 돼서 다 천국 갈 수 있도록 다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이게 믿어지시나요? 믿음뿐인 거예요. 이것을 믿고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든지 다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는 너는 누구를 막론하고 다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소망 있지요. 그래서 7절에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다름박질을 잘하더니 뜀박질을 잘하더니 잘 달려가더니 어쩌자고 지금 누가 너희를 막아서 진리를 순종치 못하게 하더냐 말이지. 잘 이렇게 신앙생활 진짜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해놓으신 거 믿고 잘 누리고 전하고 이렇게 잘 신앙생활 해왔는데 도대체 누가 이 진리를 막는 거야? 응? 누가 이게 진리를 순종치 못하게 하는 거야? 누군가가 이렇게 교회에 와가지고 영향을 미친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에 와가지고 이게 영향을 미친 거예요. 사단이 사도를 통해서 또 일꾼을 통해가지고 선지자를 통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거짓 형제를 통해가지고 교회에 친주시켜가지고 이렇게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에 대해서 잘 믿고 달려왔는데 이렇게 거짓 일꾼들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교회의 사람들을 이렇게 혼란시켜 놓고 있는 거예요. 순종치 못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 속에서 잘 하고 있는데 아니야 율법 지켜야 된다 그랬어. 누가 그랬는데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이 그랬대. 거기서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고 거기서 제일 알려진 사람이고 거기서 엄청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와서 그렇게 말했어. 나 그렇게 배웠다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 점점 이게 막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겉면이 율법을 지켜서 이렇게 되는 거라고 하는 그 겉면이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지금. 누구에게서 난 거 아니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 하나님부터 온 거 아니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리스도 통해서 온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별하라는 얘기인 거죠. 그럼 누구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이야기는 너희를 개인적으로 이렇게 불러가지고 이렇게 속삭거리고 하는 모든 거는 이 어둠의 영 사단이 지금 하는 얘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지금 적은 누룩이 온 등에
퍼지느니라. 그러니까 누룩 조심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이 다른 교훈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해라. 이 누룩이 2000년 전부터 내려왔던 거란 말이에요. 그냥 교회 내에서 신앙생활 잘해야지, 기본적으로 해야지 천국 가는 거지. 이게 전부 다 이 누룩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다 이 다른 교훈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진리를 순종하게 않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할 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굳게 믿는다는 거예요. 바울은 분명히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거, 은혜로 의롭게 된다는 거 분명히 가르쳐 주었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있는 사람들, 너희들은 절대 이 다른 마음이 뭐예요? 다른 교훈인 거예요? 다른 복음인 거예요? 사단이 꾸며낸 율법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마음, 그러니까는 우리의 믿음 플러스 행위가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다른 마음인 거예요. 절대 다른 마음 품지 아니할 줄 우린 누구 안에서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신학을 놓고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교리를 놓고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전통을 놓고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주님 안에서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우린 진리의 말씀대로 확신돼야 되는 것이 절대 사람의 말로 그거 아무리 확신해도 소용없어요.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우리는 지금까지 근거를 어디서 두고 있는지 우리 잘 보시고 지금이라도 주님 안에 들어와서 이 말씀으로 확신해야 되겠죠.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뭘 받는다고 하셨어요? 심판을 받으리라.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 거지, 율법도 지켜야 되는 거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사람은 어떤지 꾼을 막 놓고, 교계 아무리 어른급 위에 있고 지도자 위치에 있고 총장급에 있고 그냥 총장님 밑에 있고 다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누구를 막 놓고 주님은 뭘 받는다고 그랬어요? 심판을 받으리라. 누가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심판 받는다고 하면 심판 받아요. 그러니까는 외모를 보지 마세요. 직분을 보지 마세요. 어떻게 교계 어른급이 되고 청수가 되는 분이 어떻게 그냥 가가지고 거기다가 어떻게 거기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 빼놓은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예수님 없는 그 종교 단체 가가지고 어디에 도장을 찍고 있느냐 말이지. 예수님 희생시키는 자리를 제일 앞장서 있느냐 말이지. 반드시 심판 받아요? 절대 심판 면치 못해요? 지옥 면치 못해요? 그러니까 그 말 구분하시고 지금이라도 거기서 분리해서 나와야 살아요? 그 말 백날 들어봐야 저 아무도 천국 못 가요. 거기서 무슨 들을 말이 있다고 거기서 듣고 있느냐 말이에요. 아무리 교회가 크고 건물이 크고 그런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 마을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아니면 거짓 교사인 거예요. 거짓 목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 들어가지고 한 명도 구원받을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 통하지 않는 구원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희생시켜서 하고 있는 공공연하게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얼마나 저주받을 일인지도 모르고 그냥 아주 그냥 세계적으로 이게 이 신문에 나는 일에 거기서 앞장서 있고 그 밑에 가서 듣고 있느냐 말이지. 그걸 예배라고 하고 있느냐 말이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아닌 거예요? 사탄한테 하는 거예요? 사탄 숭배하는 거예요? 거기서 뭘 거기서 예배 드린다고 속고 있느냐 말이에요. 지금까지 속았어도 이제는 더 이상 속지 마세요.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를 막라고 심판을 받으리라고 하셨으면 받는 거예요.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어떻게 거기서 가서 합세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그거는 요동케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와가지고 그냥 여러분의 영혼을 완전히 흔들어 놓고 여러분을 완전히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일에 지금 앞잡이 노릇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분별을 하셔야 되겠죠.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그치는 것이 그쳤으리라. 바울이 일생 동안 복음 전하는데 뭐가 문제냐고. 근데 왜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핍박을 받아야 되냔 말이에요.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핍박이 들어와도 그때부터 바울이 사는 날 동안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냔 말이에요. 만약에 할례를 전했다면 이방에도 할례 받아야 여러분 구원입다면 유대인을 통해 가지고 핍박받을 일이 전혀 없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한국 교회 내에서 신앙생활 잘해야 구원받습니다. 믿음 플러스 행위가 들어가야 됩니다. 라고 한다면 핍박받을 필요 전혀 없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만 구원받습니다. 우리 신앙행위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내가 자살죄를 지느냐 안 지느냐 이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 자살죄를 건드리는 날은 그냥 이건 있는 대로 일어나가지고 이 핍박하고 있는 게 이제 한국 교회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바울도 똑같이 할례를 전했다면 핍박받을 일 없다고 했어요. 한국 교회에서도 우리 이거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자살죄 짓고 안 짓고 천국 가고 안 가고 그건 상관없고, 다시 그 자살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뭘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에 해당되지 않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주님이 다 구원해 놓으셨다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거기에 다 속고 있으니까. 이게 그냥 한국교회 아클레스가 돼가지고 그냥 전부 다 거기에 다 넘어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 갖고는 천국 갈 수 없어요. 아무리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바울처럼 할례를 전한다면 핍박받을 필요 없다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거치는 거지 거쳤으리라. 그냥 뭐 십자가 복음 전하고 그 할례 받아야 됩니다 이러면은 그냥 그 어느 누구도 이 바울이 이렇게 핍박할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핍박을 받고 대가를 지불하고 몹시 괴롭게 이렇게 우리가 그런 괴롭힘을 당한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게 이 바울이 이렇게 할례를 전하지 않음으로 받는 핍박을 얼마만큼 받았다고 얘기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2절에 보면 저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리하면. 저희가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리하면.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리하면. 똑같은 동족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너 왜 핍박하느냐?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리하도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면서 할례를 전하지 않으면 이렇게 그냥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면서 바울한테 있는 대로 이렇게 이게 핍박을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나도 그러하다. 근데 왜 핍박하는 거예요? 똑같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면서 왜 핍박하는 거야? 왜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몇 번 맞았어요?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3번 파산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더 큰 거는 그딧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오히려 그저 날마다 내 속에서 눌리는 일이 뭐예요?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교회에 또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가가지고, 또 이게 율법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또 가르쳐가지고, 다 이렇게 그냥 무너뜨려 놓을까 봐서 그게 더 걱정이라는 거예요. 내가 몸으로 당하는 이 핍박보다도, 당하는 이 고난보다도 교회를 향한 근심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게 더 마음을 아프게 하고 더 누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절대 영향 받아서는 안 되는 거죠. 이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율법을 지켜서 할례를 받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이 말하는데 이렇게 대가를 지불했단 말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이거 굽히지 않았어요. 내가 달려갈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죽음을 앞두고 이 믿음 지켰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가 악하며 내가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해 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 나의 거짓말 아니할 줄을 아시느니라. 바울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짓말 안 한 거 하나님이 다 아신다 지금 얘기하는 거죠.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방백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킬세. 왕의 방백들이 지킨다면 이게 나라적으로 이게 아직 그냥 이게 다 이게 어디에 놨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거 붙어가지고 그냥 다 그냥 이런 사람 보면 신고하시오 하는 것처럼 지금 뭐예요? 그 왕의 방백들이 지금 바울을 잡으려고 하면 이 나라적으로 이게 막 법적으로 이렇게 막 방백들 최고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이게 잡으려고 이게 한다는 게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거 막 완전히 이게 다 고속도로가 어디고 다 통제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는 것처럼 지금 바울이 그런 할례를 받아서 받는 게 아니라 이거 얘기하는데 지금 이렇게까지 나를 잡으려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 성을 지킬세 내가 뭐 타고 내려왔다요? 바울은 강주리로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어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이렇게까지 바울은 절대로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지 않는 거다라는 거 이거 하나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대가를 지불했다는 거예요.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스스로 배워버리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율법을 지켜서 권 받는 거야. 할례도 받아서 권 받는 거야. 자 사람은 지옥 가는 거야. 돼지고기 먹으면 지옥 가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전부 다 우리를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어지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런 자들은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스스로 배워버리기를 원한다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을 했어요. 할례를 주장하면 혼란만 일으키는 사람들은 할례의 대상이 되는 그 지체를 아주 잘라버리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나는 너희를 어지럽히는 자들이 아예 잘려나가기를 원하노라. 오로지 나는 할례를 해서 여러분의 몸의 한 부분을 끊으려고 하는 교사들이 여러분에게서 잘려나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할례를 주장하여 여러분을 선동하는 자들은 그 지체를 아예 잘라버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할례를 가지고 여러분을 선동하는 사람들은 차라리 자기의 그 지체를 잘라버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선동하는 자들은 차라리 스스로 거세라도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선동하는 사람들은 차라리 스스로를 거세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12절의 이 구절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다 이거 절대로 정말 중요한 거. 이런 사람과 절대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는 거죠. 더 이상 내 앞에서 이런 소리 듣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 이거 차단하세요. 아예 잘라버리세요. 절대 이런 얘기를 들어서는 우리 영혼을 요동케 하는 거 절대 유익되게 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은혜로 주신 이 기쁨과 이 충만한 것을 이거 다 지금 소진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약화시켜가지고 이 은혜 복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전하지 못하게끔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한번 받은 이 의롭담을 한번 받은 사람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아요. 근데 사단은 왜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빼앗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교훈을 들어가게 해가지고 영향력을 미쳐가지고 율법도 지켜서 곧 맞는 거야. 할례 받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게 하기 시작한 날에는 그 교회를 통해 가지고 한 명도 천국 못 가게 되니까 사탄이 이걸 노리는 거예요. 일단 그 앞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이거는 잃어버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빼앗을 수 없지만 그 교회에서 절대로 이 은혜를 전해가지고 천국 못 가게 하는 완전 죽은 교회를 만들려고 지금 사탄이 이렇게 하고 교회를 침투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제권은 절대로 내 앞에서 있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완전히 배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그렇게 전했던 사람도 자기 스스로 이걸 차단해서 이제부터는 이거 전하지 않고 은혜 복음만 전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살 길이 있는 거고 지금까지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이런 얘기하는 사람 앞에서는 절대 거기에 소속되지 마시고 거기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랬어요. 나와야 되는 거예요. 구별돼야 되는 거예요. 진짜 할례는 이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죽을 베고 하나님께 속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진짜 이게 할례가 뭔지도 모르고 사탄을 속여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육체에 행하는 할례가 아니고 할례는 마음에 행하라고 그랬잖아요. 진짜 해야 할 이 할례는 마음에 해가지고 여태까지 모르고 그렇게 그 교회에 소속됐으면은 어쩔 수 없지만 지금부터는 그거 배워버리고 거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참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고 천국 간다는 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 소속돼서 자라가야 되는 거죠. 그게 구분해서 주님께서 우리 감사하게도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로 이 의롭다함을 주셨지요. 이것을 듣고 믿으면 우리 지금 이 순간에 의롭다함을 얻고 천국 갈 수 있어요. 이 의롭다함은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 듣고 믿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면 다 의롭다함을 얻고 천국 갈 수 있어요. 아멘.